올해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올해는 어떤 해보다도 폭염이 굉장히 열대야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폭염으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제가 처소로 여름 더위가 한풀 꺾이고 가을의 기온을 다가오는 시기를 의미하는 절기가 지났어요. 그래 이 처소라고 하는 것은 더위가 머물다 혹은 더위가 그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시기부터는 더위가 누그러지고 모기와 같은 해충의 기세도 줄어들어서 이제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틀어진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처소가 지났으니까 그래도 이제 더위가 아직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한 해 이 폭염 또 더위에 열대야로 여러분 아무튼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또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또 사람들은 누구라 하고 또 너희들은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들은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여러분 각자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해야 할까? 예수가 누구인가? 이거를 알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이 되지를 않아요. 형식에 그쳐요. 우리가 이 말씀은 교회 신앙의 매우 중요한 기초를 이루는 부분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진정한 믿음이 못 된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예수가 누구인가, 내가 믿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극히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직업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시골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도 부자나 유력한 자나 유식한 사람이 없었어요. 초대교회의 핵심 멤버가 될 만한 사람은 매우 평범할 뿐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열심당은 시몬도 있었고 세리 마태도 있었고 매사에 불안정한 베드로가 있었고 야심이 많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있었고 의심장이 도마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몇 사람 앞에 두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초석이 될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무리였지만 그들이 온 세상에 구원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던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었습니다.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든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자녀가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이 지혜를 배우는 이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이게 우리가 중요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이제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베드로를 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고백을 들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교회를 세우리니 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각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새 이름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와 같이 이 구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어서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또 사라에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이와 같이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이제 이름대로 세계 열방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0절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스리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야곱,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렇게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이스라엘로 바꾸어지겠다. 또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 사사기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와서 밀을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의 큰 용사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이름과 같이 사람들을 같은 사람으로 바꿔줘서 민족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옛사람은 떠나가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는 사람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 사명을 주신 것이다. 그 사명대로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새 이름을 붙여주실 때는 여러분이 그 이름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도 너무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붙여주신다. 우리가 야곱이나 아브람이나 사레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또 사레로 이제 사라로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용사로 이렇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이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답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쓰임받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신다. 그래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시몬 베드로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실수와 실패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영웅이 될 만한 요소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참 침착하지 못하고 예측하기 어렵고 충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실 뿐 아니라 새로운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에 칭찬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라 라고 이렇게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고기를 잡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의 사도로서 교회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은 후에 그의 새 이름을 맞는 삶을 살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그 이름을 받았으면서도 그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베드로 역시도 여기 보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그는 칼을 휘둘러서 한 병사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또 여기에서 읽어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장담합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 안 버릴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버린다 해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라고 이렇게 장담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래,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와 같이 베드로는 그의 새 이름, 새 목적에 걸맞지 않는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자라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의 많은 결점인 그에게 좋은 선생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얻게 해 주었다.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회개할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베드로는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다 라고 이름을 바꿔도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지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힘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다시금 사도로 그 이름으로 반석의 교회를 세우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새 이름을 받은 여러분들 이제는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졸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온전한 그 자녀답지 못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든 졸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여러분의 각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베드로가 이와 같이 한번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 그가 죽을 때는 이렇게 전절에 의하면 그는 죽을 때 순교자의 죽음으로 순교하였는데 이제 그가 이렇게 원수들이 그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라고 할 때 베드로는 그의 구주와 똑같은 방법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 예언하면서 십자가를 거꾸로 달러 죽었다라고 하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정적인 이름을 극복하게 하실 때 종종 베드로가
행했던 방법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큰 약점을 바꾸어서 여러분의 가장 큰 장점으로 인정하고 또 여러분을 쓰임받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고민거리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병에 치유되었을 때 다른 병들을 위해 기도하는 위로하는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이 그 이름을 받았지만도 할렐루야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반드시 들어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새 이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시는데요. 자, 읽어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메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고 앞으로 네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상황에 이제 예상하기 쉬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의 믿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제 여러분들의 미래에는 그동안 여러분의 붙여있던 이름이 바꾸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새 이름을 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존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든지 간에 기존에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치시고 그 사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이름을 받은 여러분들은 새 이름을 받은 만큼 새롭게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실수도 많이 했고 믿음 생활도 잘 못했고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먼저 예수를 믿은 자로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하는 이런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이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름을 받은 만큼 새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지식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과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히는 그런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내 예수님은 누구냐? 나는 우리 예수님이 나의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세주이다.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은 자이다. 이 새 이름을 받은 자로 말미암아 나는 새 이름을 받은 만큼 새로운 직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더욱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받은 여러분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이제 교회가 채워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